예, 오늘 제목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불신자 상태.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불신자 상태. 그렇죠. 예, 불신자 상태. 예, 6가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게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 복음의 가장 좀 뭐랄까 중요한 부분이 좀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 뭔지, 단순하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고 죽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한번 보면요. 그는 그랬어요. 그는 여기서 누굴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맞죠? 그는 그가 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시죠? 그렇잖아요. 밥도 드셨고, 맞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우리 아이들도 잘 활발하고 더. 근데 우리 보고 죽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분명히 여러분이 한 거를 알겠지만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건 좀 틀린 기도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도는 뭐냐? 죽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 있다고요? 죽었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말을 몇 가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걸 죽었다 그래요. 그럼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거. 그래서 이러잖아요. 야, 하나님 어디서 보여주면 믿을게. 맞죠? 또 뭐 하죠? 야, 내가 믿지 뭐 그걸 믿을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영이 죽어 있다. 그러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아유, 야, 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져 그러잖아요. 왜 안 믿어질까요? 그 사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복음 뭐예요? 살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 믿어질까요? 저는 왜 하나님 믿어질까요?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냐?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해해야 돼요. 아,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 교회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 있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있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상태일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 하죠?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맞죠? 남 믿고 살고. 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 성경이 뭘 설명하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사단, 마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캄보디아 사건 다 보셨죠? 네. 와, 진짜 보면서도 뭐냐? 좀 그래서 야, 진짜 저런 세상이 있을까? 근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론에 나온 거는 다 못 보여줬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솔직히. 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뭐냐? 말도 못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지도 못한 희한한 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거기만 있던가요? 이번에 또 보니까 미얀마인가 가고 또 잡아들였는데 뭐냐? 7,000명이 잡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잡힌 게 아니고 뭐냐? 다 흩어지고 도망갔대.
그리고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보는데 뭐 확실한 모르겠잖아요. 두바이에도 있더라고. 야, 저거 도대체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동네 다니고 그냥 뭐 맞죠. 그래서 뭐라도죠. 지금 어떤 세상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세계 선교현장을 가면서 이런저런 들 보면서 뭘 느꼈냐. 상상도 못할 현장들이 많아. 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라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다 그랬어요. 영. 뭐라고요? 영이다 그랬어요. 우린 육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영도 있어요. 그렇죠? 영이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아프면 우리가 어디 가냐? 병원 갑니다. 그렇죠? 육은 해결하면 돼요. 근데 뭘 해결할 수 없냐? 영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뭐가 오고 그러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아, 내가 뭘 잘못했더니 저주받았나? 그게 아니에요. 본질상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네? 우리에게 뭐 하래요? 착하게 살아라. 이게 종교예요. 야, 너 그러니까 너 착하게 좀 살아봐. 그건 좋은 얘기인데 종교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끄집어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릴 때 시골에 외갓집에 놀러 갔는데 그 형들하고 같이 어디 갔냐면 계곡에 놀러 갔거든요. 막 같이 놀다가 뭐냐 깜짝 놀랐어요. 계곡이 여러분 왜 무섭냐면 바위가 미끄러워요. 저도 모르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럼 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진화도 어른이야. 네가 나오면 되지. 그럼 뭐냐. 그게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노력해서 나와라. 어?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요? 누군가 와서 건져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걸 보면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일산시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한 현장이 생각이 나요. 제가 뭘 봤냐. 여러분 조금 이 뒤에 제가 정확한 집은 모르겠는데 오늘도 한번 돌아봤어요. 동네를. 그랬더니 깃발 몇 개를 봤거든요. 근데 여기 뒤쪽에 어디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어떤 집을 갔어요. 무당 깃발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팀 몇 분하고 이렇게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가보니까 띵동 하니까 없어요. 사람이. 네. 그냥 왔거든요. 이렇게 딱 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3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 딱 저를 보더니 뭐하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누구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뭐하러 왔어요? 그래갖고 아 그냥 뭐 전도하러 왔다고 교회에서 복음 전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막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 그래갖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는데 저를 불러요. 잠깐 와보래요. 그래갖고 뭐 물론 가야죠. 그래갖고 아 왜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그 대문 앞에서 서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아 예 왜요? 그랬더니 뭐 갑자기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줬죠. 이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제 기억에는 뭐냐 3대째 무당이래. 무당인들 가보면 거기 3대째 무당.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자기 인생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왜냐하면 뭘 하냐면 자기가 사실은요 엄마가 무당인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 그랬더니 왜냐 집에서는 점을 안 쳤대요. 그래갖고 엄마가 쉽게 하면 살림을 하고 이제 점집을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볼 일이 없으니까 엄마가 무당인지 몰랐대요 사실. 아 그러냐.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에게 뭐가 왔냐.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한테 목류병이 온 거예요. 몽지 마시죠 이렇게. 밤에 돌아다닌 거예요. 자다 보면 자기가 어디에 막 깨있더래요. 집에서 잠을 잤으면 방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다 보면 어디 이상한 산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교회 오겠어요? 안 그러거든요. 어디 가요? 전 치러 가거든요. 예, 물어보러 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딱 그러더래요. 너 신을 받아야지. 어? 너 귀신 받아야 되는데 너 지금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누가 하고 싶겠어요? 내가 미쳤냐? 내가 뭐하러 무당을 하냐? 그랬대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막 오더래요. 그 무당들 용어로 제가 들어보니까 인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달이가 뭐냐? 사람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 자녀들이 막 아프고 막 문제가 오는 거, 뭐 너무 잘하실 거예요. 막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안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왜 자기가 잠자다 깨면 목류병 걸렸는데 어떤 산에 자꾸 가 있냐? 나중에 알았대요. 엄마가 죽으면서 이제 자기 자녀는 무당 안 시키려고 죽기 전에 뭐냐 자기 무당 옷 뭐 이렇게 쨍가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는 거를 다 어디 산에다 덮어놓은 거. 근데 자다 깨는 데가 그 산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파보니까 뭐냐 거기서 엄마 막 그런 게 다 나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하기 싫은데 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운명팔자라고. 맞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왜 그래요? 운명팔자. 뭐가 끌고 가 있는 거예요. 맞죠? 운명팔자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나올 수가 없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된 거예요. 내린꽃 받고 점을 치는 거예요. 3대째 자기가 무당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으면서 근데 좀 약간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거의 얘기가 끝나가는데 어떤 남자애가 하나 싹 들어온 거예요. 초등학교 한 몇 학년 된 애가 싹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무성이 뭐라냐면 자기 아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말 하더라고요 저한테. 쟤는 교회를 보냅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알지만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쟤는 무당 안 시키려고 그런다. 제가 그분한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교회 다녀도 쟤는 무당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못 빠져나오면 끌려가야 돼요. 저는 광탄에 한번 현장에 사을 갔다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저 그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신이 내렸대요. 근데 왜 그러냐? 어머니가 전남에서 아주 큰 무당이었대요. 자식을 안 시키려고 뭘 했냐? 신학교를 보내고 목사를 시켰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려온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를 가면 되냐? 아니요. 교회 가도 똑같아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길을 알아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저 죄송하지만 교회 아무리 가도 제 무당됩니다. 너무 기분 나빠요. 왜? 사실이니까. 여러분 교회 간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금천에 가서 첫 번째로 만난 무당이 20년 교회 다닌 무당이었습니다. 저 많이 만났어요. 왜? 저는 예전에는요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전엔 뭐냐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재앙과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설명해 줘야 돼요. 제가 금천에 가서 생전 처음으로 무당집에 가서 복음 얘기하고 나오면서 저 울었어요. 왜? 20년 무당을 했는데,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무당이 됐어요. 왜?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저는 가슴에 그걸 느껴요. 하나님, 너무 그분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울면서 기도. 하나님,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운명과 팔자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하니까 잘 됐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저는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빛입니다. 저는 뭘 봤냐? 제가 모자르지만 뭐냐? 빛이 임하는 걸 봤어요. 저는 복음을 듣고 전도하다가 뭘 봤냐? 그런 혼돈, 공허, 흑암에 있던 분에게 빛이 비치는데 변화되는 걸 봤어요. 저는 옛날에는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 운명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우리 성경의 창세기 다음에 나오면 출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렇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 아니고 정확히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냐? 오직 예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한번 볼까요?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뭐죠? 마귀의 자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뭐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신분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왔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사 오직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사 뭘 듣게 만드느냐? 복음을 듣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복음이 뭐냐?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성경은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불신앙과 죄와 사단이다. 그렇죠? 안 믿어져요. 왜? 해결이 안 돼요. 죄와 저주, 그리고 뭐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어요. 전 전담에서 많이 만났어요. 시달리는 사람, 보이는 사람, 들리는 사람. 맞죠? 우리 뭐 어른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죠? 뭐가 잡히고 들리고 막 목류병 걸리고. 맞죠? 이상한 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번째, 이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마귀의 말대로 다녀야 돼요. 마귀에게 종노릇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미신, 우상 섬겨야 돼요. 왜? 왜 점칠까요? 왜 굿하죠? 재앙이 오니까. 뭐가 오는데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디도 가서 빌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앙을 주는 게 사단인데 귀신한테 빈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성경은 뭘 설명하냐? 그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셨느니라.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죠? 뭐가 와요? 자꾸 시달리는 거. 이상하게 시달려. 그렇죠? 정신과 영이 시달려. 이거는요, 티도 안 나요.
남들은 보면 멀쩡한데 뭐냐? 자기는 시달려. 그러면서 오는 게 뭐죠? 여기 보니까 불안, 불평, 허무,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약도 먹고.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전 정신병원 폐쇄병 정도 가봤거든요. 너무 심각하면 어떻게 되냐? 가둬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타먹다 그거는 좀 나은 거잖아요. 맞죠? 너무 심한 사람 뭐냐? 이게 안 되니까 갇혀요. 제가 한 24살 때부터 사역하다 학교 사역을 들어갔는데 만난 어떤 친구 하나를 제가 4년을 만났거든요. 최강원 원을 만난 4년을 만났는데 뭐냐?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돼. 그 걔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처음 만났는데 이제 학교 상담실 가서 만났는데 선생님이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가 인사를 해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 나쁘다. 그래서 그래 왜 그러지?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그 모든 게 걔 그냥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 못하냐? 생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얘는 어느 정도냐? 밥을 못 먹게 한다는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광호가 밥을 못 먹게 한다네 친구들. 그랬더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좀 시달리고 그러니까 밥을 떠갖다가 숟가락에 꽂아갖고 딱 준대요. 밥 먹어라 이렇게 앞에다 갖다 주는데 무서운 건 뭐냐? 못 먹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 왜 안 먹냐고 그러면 친구들이 보면 빨리 먹어 광호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도 안 대고 있는데 뭐냐? 나 먹고 있어 그런데 상상으로 먹는 거죠. 야 심각하더라. 그래갖고 걔가 너무 어려워갖고 안 되겠어서 엄마를 찾아가 봤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다.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엄마 아빠가 이제 힘든 일이 있어갖고 이제 가정이 좀 깨진 거예요. 근데 애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방에만 있더라는 거예요. 뭐에 갇힌 거예요, 애가. 걔를 4년을 만났어요. 거의 매주 상담을 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해결이 안 돼. 근데 저는 그때 신기한 거 봤어요. 뭔지 아세요? 저랑 너무 말을 잘해요. 얘는요, 특이한 게 뭐냐?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해요. 저하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걔가 말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한대요. 깜짝 놀라요. 학교에 오면 집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한대. 근데 이상하죠. 저랑은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분명히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런 아이가 신기한 게 뭐냐? 다 저랑 얘기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하겠어 솔직히 걔한테. 네. 중요한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요.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탁 복음 얘기를 하면요. 얘가요. 딱 돌변해요. 저 많이 봤거든요. 얘가 저랑 잘 얘기하다가 탁 하면 탁 봐. 근데 뭐냐? 선생님 오늘 상담은 이만하시죠. 그래서 자 그때 알았어요. 흑암이에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 제가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자 그 말이 아니에요. 뭐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확신했어요. 보이진 않아요. 눈에 안 보이죠. 사단이 보이진 않죠. 근데 뭐냐? 제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붙잡고 있다. 성경에 뭐라 했냐? 귀를 막는다 그랬어요. 막 복음 전에도 안 되는 사람 뭐가 있냐?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도 못 본다 그랬어요. 눈을 가리웠다. 빛이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랬어요. 저는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뭘 봤냐? 왜 복음이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자르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약속할 게 있습니다. 복음만 말할 겁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대학 공부를 안 해서 학위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시달려요. 그러면서 뭐죠? 이 삶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죠. 육신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보이는 삶이 재앙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죠? 삶이 파괴돼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뭐냐? 누가 그러더라.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옵니까? 네?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 하면 뭐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몇십 년을 살다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요. 성경 뭘 설명하냐? 심판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게 뭐죠? 영적인 유산이 오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저는 봤어요. 3대째, 4대째 무당하는 집을 전도하러 가봤어요. 저는 어떤 집을 전도하러 가봤더니 3대째, 4대째 똑같은 암으로 죽는 집안도 가봤어요. 저는 어떤 집을 가봤어요. 집안에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형제 자매가 싹 다 정신병인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복음이 있어야 돼. 그렇죠?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전 옛날에는요, 솔직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싫었어요. 왜? 교회는 자기만 맞다네, 맨날. 저 어릴 때 그냥, 아니, 절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 좋다. 멋있죠? 네? 저기 성당 가면 다 훌륭한 거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듣기도 좋고 맞죠. 마음 열리잖아요. 근데 교회 갔더니 교회만 오래. 아이고 교회. 어? 전 솔직히 그랬거든요. 아이고 교회는 그냥 아유 왜 그래. 저 교회 싫었어요.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근데 안을 알게 됐어요. 유일한 문제요. 유일한 답이에요. 그게 진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요. 솔직히요. 저는 전도할 생각도 없었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던 제가 어느 날 대학생 때부터 복음 듣고 전도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왜? 말해줘야 되겠구나. 제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학교에 전도하러 간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왔어요. 나처럼 시달리는 애가 있을 거다. 그렇죠? 나처럼 조용히 있는데 무너지는 애가 있을 거야. 찾으러 간 거예요. 학교로 갔더니 뭐라 그러냐? 학교 가서 전도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는 안 갑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여호와의 증인들은 갑니다. 그렇죠? 아무도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이상하게 앞으로 사람을 붙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말에 충격을 받았는데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제가 은혜 받은 걸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하기 시작해요. 전 그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 상태에서 나와주는 법.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와 우리 성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 들을 자를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결론을 얻게 하시고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너지는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니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